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립 3주년 그리고 임직감사 예배로 오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이 안식년과 희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임직자들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안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식하는 해라는 말이죠. 희년은 뭐냐? 안식년을 7번을 넘어가는 겁니다. 안식년이 7년이니까 7, 7은 49. 49년 지나서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으로 이렇게 하라. 다시 말하면 기쁨의 해 이런 뜻이 바로 희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오늘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이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도 있고 기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거죠. 밤새 노름하는 사람도요, 그 노름할 때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밤새 노름할 때 그 화투 그림 딱 생각하면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거 나름대로 자기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옵니다. 밤마다 춤추러 돌아다니는 사람도요, 굉장히 즐겁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이 있지만 그 뒤에는 문제가 바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기쁨, 그걸 찾아야만 우리 신앙인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어디서 이게 오느냐, 여러분이 받게 될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의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이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참 안식, 참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즐거움과 기쁨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자, 여러분, 어린 젖먹이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어린아이, 어린 젖먹이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어야 돼요. 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막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고 어린아이에게 소고기를 막 해가지고 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아이를 더 빨리 해치게 되죠.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옷도 아니고 좋은 어떤 집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걸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이렇게 물건들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요, 그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을 빱니다. 이게 손가락을. 배가 고프다는 증거로 손가락을 빨아요. 그래, 배가 고픈데 계속 손가락을 빨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엄마가 집에 왔는데 아이를 젖을 물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대자로 이렇게 자버렸어요. 대자로 자니까 이 아이가 젖을 물고 있다가 이게 눈이 열린 것도 아니고요. 이 엄마 젖꼭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온 방을 헤매는 거예요, 이제. 젖꼭지, 엄마 젖꼭지 찾으려고요. 그러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엄마 젖꼭지하고 좀 비슷했던가 봐. 이걸 밤새 빤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엄청 놀란 거예요. 온 방이 막 피범벅이 돼요. 아이들 여러분 손가락 넣어줘보면 굉장히 이 빠는 힘이 대단합니다, 이게. 굉장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조금 빨고 뭐 조금 있다가 놔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뭐가 잡히면요. 그걸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엄마 젖이 아니고 엄마 발가락을 빤 거예요. 밤새 엄마 발가락을 빤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안 나오면 그냥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막 계속 나올 때까지 빤 거예요. 그러니까 입 안이 막 다 터가지고요. 그리고 방 안이 막 다 피범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기 가서 절해 보면 되는 줄 알고 저희 가서 엎드려 보면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산타 헤레나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가지고요.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에서 얘기합니다.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민중들의 한숨소리다. 바다에서 지금 넘실넘실 대오는 저 파도는 민중들의 눈물이다. 나는 전 세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지만 한 평도 안 되는 이 땅에서 난 죽어간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그 뒷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였도다. 그게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체라는 사람은요, 목사의 아들이고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근데 니체가요, 신은 죽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마지막에 갈 때요,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엔 정신 돌아가지고요, 온 방을 헤집으면서 하나님 찾고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작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 글을 썼던 사람.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 알질 못해요. 나중에 확인됐다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역전 앞에서 거지로, 그 거지가 톨스토이인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냥 뭐 동전 집어 던져주고 막 너무 행색이 허름하니까 러시아의 대작가가 거기서 그렇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마지막 때에 영적인 문제가 와놓으니까요.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데요. 뒤에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톨스토이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인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을 쓰는데요. 글만 쓰면 하나님 욕을 해요. 그냥 글을 쓰면 되는데 글만 썼다고 하나님 욕을 해요. 나중에 이 사람도요, 정신병원에서요, 온 방을 헤집으면서요, 너무 어둡다고, 대낮에. 그러면서 정신 돌아 죽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은 많이 벌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명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부귀 영화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 모르고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세도 떨어져요.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생명도 다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여러분의 미래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아이가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세계를 살릴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게 요셉 얘기 아닙니까? 왕궁에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아이였습니다. 왕궁에 아주 조그만 아이가 자랐는데요. 애굽을 완전히 뒤집을 거다. 이렇게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놓고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요, 여러분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벌려서 하나님 찬양해야지, 입술 벌리면 세상 전부 막 찬양하고 이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 문제 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이 다윗의 돌 하나에 맞아 죽을 거다. 이거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그게 블레셋을 무너뜨린 사건 아닙니까? 다윗의 사건 아닙니까? 돌멩이 2개도 아니고요, 하나로 이 골리앗 장군을 꺾어버렸다니까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여기에 우리 젊은 랩런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갈 때 어려워요. 세상 나갈 때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잘 해준다고 하는데 그 잘 해주는 게 그 절대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게 만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제대로 복음 알고 기도의 축복 누리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옵소서. 나는 아무런 배경이 없으니까 배경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배경이 되주옵소서. 자꾸 그렇게 맡겨드려야 돼요. 주인이 내가 아닌데 자꾸 주인 행세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닌데 자꾸 자녀를 내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예언합니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우리 부모님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질 않을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틀어요. 저하고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한 30년 키워보실랍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또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전부 누가 했죠? 요셉이 요셉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다. 모세가 아무런 능력이 없이 어린아이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애굽에서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전부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말하면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 해가 언제 오느냐? 여호와께로 갈 때 하나님은 주신다. 그 답을 오늘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움직이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임금이요, 자기 외손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감히 이게 자기 외손자를 죽이라고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무서워요. 자기에게 이익 되면요 받아들이고, 이익이 안 되면 외손자도 죽이는,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 왜 죽이라고 만드니,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딸에게서요, 이 나무 있죠, 포도나무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 아주 신기해가지고 점쟁이 불러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내 딸에게서 이 포도나무가 나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의 아들에게서 임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왕의 딸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임금이 됩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이제 왕이 이제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산파를 시켜가지고요. 내 딸에게서 낳은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파가 아이를 딱 바꿔보니까 이게 또요, 함부로 죽이기 참 뭐한 거예요. 이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을, 아이를 받아가지고요. 저기 산에다 갖다 버린 겁니다. 산에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에 산속에 사는 노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워요. 자,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야, 이런 아이가 있나.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되느냐. 역사적으로. 키루스 2세입니다. 역사에 보면 키루스 2세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고레스 왕이라고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사에 보면 키루스 2세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왕이 고레스 왕으로 나와요. 자, 이 고레스 왕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이 딱 갇혀있는데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고레스 왕에게요. 감동을 주심으로요. 바벨론을 무찔러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자, 해방시켜놓고요. 자기가 또 이게 밑에 이렇게 뭐 노예나 포로로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분이 이스라엘은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기가 찬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미션을 던져준다니까요. 나중에 보면요. 그 성전을 제대로 재건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고레스 왕이 다 대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무너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로마가 무너졌다니까요. 자기들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여러분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왜죠?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굉장한 축복을,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막 쏟아부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이러면서 완전히 영국은 무너졌어요. 지금 영국은요. 여러분 조사해보세요. 청소년들 난리가 아닙니다. 계속 영국에서 지금 뭔 일이 막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 막강한 로마가 왜 무너졌냐? 딱 한 명 때문입니다. 왕이요. 어릴 딱 보니까 춤추는 여자가요. 너무 예뻐요. 왕이 딱 보니까 춤추는 여자가 너무 예뻐서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 아이하고 이게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왕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모든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춤추는 여자가 이뻐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오라니까요. 아이 하나 데리고 간 그게 성장해가지고요. 자기 어머니도 죽였다니까요. 이런 정신병자 어디 있습니까? 왕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이제 어머니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다 죽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엄청나게 죽였어요. 막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이고. 그 왕이 누구냐? 폭군 네로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희한한 말이 있잖아요.
불러 태워서요. 이 기독교인들을 불러 태워서요. 그 재미삼아 죽였나 봐. 이게 영적 문제로 돌았죠, 이게. 사람을 불러 딱 태워 죽이는데 다 시커멓게 탔을 거 아닙니까? 끌려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희한한 취미가 있어요. 신하고 저 가가지고 고개를 다 들어봤어요, 이게. 타서 죽은 그 기독교인들 고개를 다 들어. 그런데 신기하게 놀랍게요. 다 인상 찌푸린 게 아니고 다 편안한 모습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 죽으니까 네로 왕이 신하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것들이 왜 이렇게 웃고 죽었냐, 이게. 신하가 기가 찬 대답을 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그 불로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물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속에 4사람이 돌아다녔어요. 분명히 3명을 집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걸 집어넣는 사람이 타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3사람을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은 사람도 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속에 불 속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왕이 부른 거예요. 나오라,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라. 나와놓고 딱 보니까요,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머리카락 조금만 그을려도요, 빵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몸에 우리가 조금만 뭐해도요, 타는 냄새 나거든요. 그 냄새가 전혀 안 난 거예요. 그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그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자꾸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사인 주는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전쟁이 16,000번 가량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동시에 터진 전쟁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전쟁인 6.25 전쟁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인간 세상 속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나라의 한국 전쟁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우리 주변에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날들,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손에 달려 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선물은요, 거짓 안식, 거짓 기쁨이 아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됩니다. 내가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나에게 참된 기쁨이 필요하구나. 자,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분에게요, 40일만 한번 작정해서 새벽에 해봐라.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40일 작정만 하나님 앞에 해봐라. 못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한 이틀인가 3일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됐죠. 그 뒤에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요. 기도할 때에만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우리 한번 붙어보자고 했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일주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승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씩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절대 먼저 얘기했더라면 동기가 생겨 저 책 타야지 하고 이렇게 왔을 텐데 절대 얘기하지 않고 가만 놓고 보니까 제가 볼 땐 4분 정도가 이렇게 완전히 힘을 내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5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력으로 기도했다.
반드시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일간만 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딴 거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어째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우리 임직자분들은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주중에도 얘기했지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잡고 기도했거든요. 다윗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붓는 그날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날 이후로 기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임을 여시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된지라. 자, 이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말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말 가지고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될 때 역사 일어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 훔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은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해라 이게. 다른 것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천국은 도둑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은 그들에게 침노를 당해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이지 사람을 침노하라는 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너희가 나의 마음을 훔쳐라 이게. 내가 온 세상을 움직이는 전능자가 맞다면, 창조주가 맞다면 너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날 나를 찾아내라. 이거 찾으셔야 돼요. 우리 임직자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가 안 될 텐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와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요. 굉장히 내가 뭔가 피곤해 막 쩔어 있다고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왜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육신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날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다 맡기실 겁니까? 오늘 저는 안식년 희년이라는 이거는 그 해년자를 쓰잖아요. 해년자. 근데 오늘을 딱 적용을 시켜보면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다.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그러면 희년은 뭡니까? 오늘이 바로 희년이 아니고 희일이다. 바로 기쁨의 날이요, 정말 행복의 날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이 안식과 기쁨을 주는 바로 오늘이 안식일과 희일이다. 여러분 그 날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걸 꼭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안식년과 희년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사단이 살아서 이 땅에 계속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자, 그래서요, 구약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 속에 7가지 절기의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이걸 누려라. 그 7가지 절기가 전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비밀까지 완벽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예배 때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또 임직받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맞죠? 네, 많은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참 기쁨, 참 행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주고 함께 가야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보면서요, 나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뭐라고 그러죠?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자, 여러분, 안식년이 뭡니까? 7년에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해라. 그게 안식년입니다. 7년에 한 번씩 부채로 고생하는 사람을 탕감해줘라. 이겁니다. 7년마다 돌아오면 너에게 종으로 묶인 사람도 7년에 한 번씩 쉬도록 해줘라. 이게 안식년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자, 희년도 같은 의미인데요. 희년은 이것보다 그 농도와 기간이 7배가 더 크죠. 7 안식년, 다시 말하면 49, 50년 될 때가 바로 희년이기 때문에 50년 만에는 너에게 있던 노예라든지 부채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다 풀어줘라. 7년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풀어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기할 겁니다. 아니, 내 돈을 꼬가가지고 저 사람 안 갚는데 말이야. 그걸 다 탕감해 주란 말입니까? 탕감해 줘라. 50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그때는 모든 부채와 너에게 있는 노예 싹 다 풀어줘라. 자유하게 만들어줘라. 그래, 기분 나쁘잖아요. 나에게 돈 꼬가가지고 돈 안 갚는데 말이야. 그걸 다 풀어줘?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50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노예라면 그거 풀어주고, 너에게 이 빚을 많이 지고 있냐, 그것도 다 탕감해주고, 대신 나는 너에게 진정한 참된 기쁨과 이 참된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나간 절기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절기, 유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절기 다 안 지켜도 됩니다. 이유는요, 완성됐으니까. 성막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으니까. 여러분이 딱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모든 구약의 것들을 다 완성시키셨다. 모든 저주를, 모든 재앙을, 모든 사단의 일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옥 갈 운명을 전부 바꿔버리셨다. 구약에는 이런 절기 저런 절기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절기를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 자, 이 약속을 완전히 믿는 날부터 여러분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만 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 평안, 기쁨을 정말로 얻고 싶다면 이 약속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임직하는 가운데요, 모든 오시는 목사님들, 또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평안, 참된 응답 여러분이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비밀 뭐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41장 3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싹 다 승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요, 언약궤 옆에 누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누구하고 잡담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핸드폰 들고 막 게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미스바에로 다 사람들 모아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운동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 될 것이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죠. 이 이후의 고백들은 완전히 다 달라지죠.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3편 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거 아시죠?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귀신 들려서요, 사람들을 온 어렵게 만드는 그 동네,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을 전부 다 바울이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힘이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이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만 딱 잡고 가세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내가 언제 죽는지 죽는 날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오래 살려고 버텨도요, 오늘 밤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벌어놓고 창고를 지어놓고 더 많은 걸 쌓으려고 해도 오늘 밤에 영혼 부르면 가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올 때 그 전능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붙잡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환경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막을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 창조의 성령으로 24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심심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심심하다 그럽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극장에 가서 표 사놓고 시간 기다릴 때요, 뭐 먹을 때요, 계속 기도합니다. 버스 올 때요, 괜찮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러 가는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도 나와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 내 혼자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24시 했다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맞다면 그 능력을 얻으면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부터 이것을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하루 종일 충만케 하옵소서. 임직받는 순간에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꼭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임직자분들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말씀 받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안 받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5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건데 오늘이 여러분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그 축복의 시간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1년 뒤 말고요, 죽고 난 다음에 말고요, 때가 되면 그 날을 오늘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그날이 바로 희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안식년, 희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을 안식일과 희일로 만들어라. 하나님 나에게 그 응답을 주옵소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시작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 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놓고요, 이 말씀 잡고 있는데요,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자유하게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딘가에 묶여 있었습니까? 혹시 경제에 묶여 있었습니까? 경제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 너무너무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속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쉬게 해라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라. 사단 손에서 붙잡혀서 영적 문제 가지고 그 사람도 해방시켜라.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 받아버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해방하고 살리는 응답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최고의 안식의 날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는 안식년, 희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올 한 해의 그 응답이 아니라 오늘이 희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안식일이 되게 해주셔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한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그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설립 3주년 기념 또 임직 감사 예배로 오후에는 드리게 됩니다. 최고의 예배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정말 요셉과 다윗에게 주었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주었던 성령 충만의 불과와 같은 역사를 우리 모든 임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온 모든 하객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